요한계시록 제16장 강해 1.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 1절 일곱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말에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2절고 하였다. 여기서 첫째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는다고 했는데 왜 땅에 쏟아야 하는가? 땅은 하늘에서 죄를 범한 용이 내쫓긴 계시 12장 9절 곳이다. 이 용은 인간 조상 아담과 해와를 꾀어 선악과를 따먹어 죄를 범하게 하였고 현재까지 온 천하를 어지럽히고 있는 사탄 마귀이다. 용으로 비유된 그 죄를 범한 천사 베드로후 2장 4절은 천사장 누시엘을 가리키는데 그는 북극지폐 산 위에 좌정하여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려는 자이다. 이사야 14장 12에서 14절. 그리고 그가 내쫓긴 곳이 땅이라 했으니 땅은 곧 사탄이 거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1절의 말씀은 일곱 천사로 하여금 사탄 세계를 향해 진노의 대접을 쏟으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고 하였다. 여기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14장 9절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아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라고 경고받은 자들이다. 그렇다면 짐승과 우상은 무엇을 말할까? 14장 강해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상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신하여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는 고깃덩어리나 다름없는 불신자를 말한다. 또 우상은 탐심을 의미한다. 골로새 3장 5절.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사랑의 심정이 흐르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인간은 그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인간 본연의 모습이다. 이런 혈통관계를 상실할 때 인간은 창조 본연의 신성과 하나님의 성전된 자격을 상실한 고깃덩이, 즉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다. 창세 6장 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심정이 흐르지 않는 사람은 비록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을지라도 짐승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이 구절에서의 짐승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특히 유물 공산주의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짐승의 표를 받은 자. 따라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유물 공산주의를 용인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부정하며 탐심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탄의 추종자들인 것이다. 그를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 불과 유황으로 세세토록 고난을 받게 되며 계시 14장 9에서 10절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난다고 했는데 독한 헌대는 치유될 수 없는 불치병을 뜻한다. 이것은 육신의 불치의 병은 물론이고 영적이고 인형과 사상적 불치의 병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자들도 결국은 지능의 발달과 인간 본성의 반로에 따라 공산주의의 모순성을 알게 된다. 더욱이 자유의 물결이 흘러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창조 본성에 의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것이다. 본래 하나님의 자녀인 온 인류는 고귀한 신성인 하나님의 성품의 소유자들이다. 또 이들에게 참사랑과 심정의 그리움으로 이룩된 두익사상, 즉 하나님주의가 들어가게 되면 공산주의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사후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등에 대한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새 말씀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공산주의는 치유될 수 없는 멸망의 길로 접어드는 것이다. 그 예로 하늘은 1985년 7월 22일을 기해 공산주의 종언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중국 중부의 안희성 합비에 있는 중국 과학기술대학생 3천여 명이 민주화와 개방정책을 더욱 확대할 것을 요구하면서 성정부 청사로 행진하며 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의 이 시위는 곧 무한, 서안, 심천, 곤명, 광주 등지로 확산되었고 급기야 상해와 천진 같은 대도시로까지 번져서
1987년 1월에는 전국 17개 도시 150여 개 대학의 학생들이 민주화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1986년 12월 20일 밤 상해 중심가에는 연 이틀째 3만 명의 학생을 포함한 7만여 명의 시위군중들이 민주주의의 구현, 인권보호, 관료주의 타파, 진실보도 등을 부르짖으며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이에 맞서서 중국 정부가 무력으로 진압을 하여 유혈 참사를 빚게 되었으니 이것이 유명한 천안문 유혈 사태이다. 이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통일 독일, 그리고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공산권 국가들의 탈공산주의 선언과 자유주의 체제로서의 전환은 세계의 냉전 해소와 새로운 세계 평화 질서 형성의 기반을 구축해 가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것은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내리신 계시의 기록이 실제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2. 둘째 천사 3절 3절의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며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는다고 하였다. 여기서의 바다는 이사야 27장 1절 리오야단과 용이 있는 곳인 불순종한 죄악 세상을 뜻한다. 이 세상이 죽은 자의 피같이 된다는 것은 8장 7절의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피 섞인 우박이 땅 3분의 1과 수목의 3분의 1을 불타게 한다는 언급처럼 피의 혁명으로 일컬어지는 공산주의 혁명을 말한다. 따라서 바다로 비유한 이 세상이 죽은 자의 피같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부정과 부패를 뜻하고 모든 생물의 죽음은 세상이 물질주의와 공산주의에 물들어 인간으로서의 참다운 가치를 상실함으로 영적 죽음을 당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서 공산진영, 곧 하늘에서 내쫓긴 불순종한 천사가 사탄 마귀가 되어 이루어 놓은 유물공산주의 세계에 자유화의 바람이 불어닥쳐 공산주의가 망하게 되고 자유진영도 자본주의의 모순과 물질만능주의로 부패하여 정신적 가치의 혼돈과 무질서로 영적 죽음을 맞는다는 것이다. 즉, 이 세상은 끝날에 이르러서 사상의 혼미와 가치관의 붕괴 등으로 대혼란에 빠져들어서 사망을 상징하는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인간의 인위적인 힘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3. 셋째 천사 4절 4절의 셋째 천사가 대접을 강과 샘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고 하였다. 시편 46편 4절에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곳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라는 구절이 있다. 이 구절에서의 강, 시내은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만드는 곳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또 시편 36편 8절에서도 주의 복락의 강수라 하여 생명의 원천을,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고하여 생수의 강은 성령을 뜻하고 있다. 또한 스가랴 13장 1절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에서는 더러움을 씻는 성결의 의미로 시이고 있다. 그러므로 강과 물의 근원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장막인 성소가 되는 교회를 뜻하는 것이다. 이곳이 피가 된다고 했는데 이 피는 3절에서 말한 죽은 자의 피가 아니라 생명 있는 자의 피가 되는 것이다. 그 이유는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이다. 창세 9장 4절, 신명 12장 23절, 레위기 17장 11에서 14절에서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따라서 강과 물의 근원인 교회가 피가 된다는 것은 새로운 신앙운동을 통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어린 양은 세상에 오셔서 먼저 고난을 받고 이 세상에서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2000년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했지만 그를 그토록 고대했던 제사장과 교법사들은 무지에서 그를 박해하였고 고린도전 2장 8절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정도의 신앙길을 가느라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께 박해를 가했다.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도 필시 오늘날 그릇된 신앙관으로 인하여 먼저 고난받고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참사랑으로 품고 가르치시고 기르시게 되며 하나님의 뜻에 의한 새로운 생명이 교회마다 솟구치는 신앙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4. 넷째 천사. 8절의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운다고 하였다. 여기에 관련된 기록으로 마가복음 13장 24에서 26절에 보면 그때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마태 24장 29절은 9절이 있다. 또한 6장 12절에도 해가 총단같이 어두워진다고 했고 8장 12절에도 해와 달과 별들이 침을 받아 밖에 어두워질 것이라 고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즉, 그 어두워짐으로 인하여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하늘의 때가 되었으니 주님이 만천하의 구세주요 메시아로서 그 가르침을 따르고 믿게 되니 그 반대 현상이 벌어져서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마태 3장 16절 사람을 태운다고 한 것이다. 이것을 잃었던 해, 하늘의 권세가 회복됨을 의미한다. 주님이신 해가 찔림으로 박해를 받아 구름에 달이 가리우듯이 잠시 어둠을 겪다가 14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큰 성 바빌론이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악의 세력이 무너지고 드디어 하늘이 잃어버렸던 권세를 되찾아 불로 사람을 태운다는 뜻이다. 불은 말씀을 의미한다. 야고보 3장 6절.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사람을 태운다는 것은 죄악을 태우는 것을 의미한다. 예레미야 5장 14절.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무리들은 이때까지도 아직 온전하게 굴복하지 않는다. 그래서 11절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고 기록한 것이다. 5. 다섯째 천사. 10절의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진다고 하였다. 이제까지는 공산진영과 민주진영, 그리고 교회의 대접을 쏟았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권세도 어느 정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회개하거나 굴복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욱 적극적으로 사탄의 사주를 받은 짐승의 보좌에 다섯째 대접을 쏟는 것이다. 그리하여 짐승의 나라인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가 어두워지고 소망이 사라진다. 그래도 사탄은 아직 회개하거나 굴복하지 않는다. 어둠의 세상이 되고 하나님은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여 혀를 깨무는 고통과 슬픈 사건이 일어나지만 사탄의 최후의 발악으로 자신의 악한 행위를 뉘우치지 않고 도리어 자기가 당한 고통과 쓰라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이다. 마치 애굽왕 바로가 모세의 새 권능과 10가지 재앙에도 끈질기게 굴복하지 않고 도리어 강팍해졌듯이 사탄 편이 최후의 발악으로 하늘의 뜻과 하나님을 회방하고 나올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6. 여섯째 천사. 12절의 여섯째 천사가 유브라데의 대접을 쏟는다. 본래 유브라데는 여러 전쟁터로 쓰였는데 예레미야 46장 2에서 10절, 특히 애굽왕 바르느고의 군대와 바벨론왕 느부갓네살 군대와의 싸움터로 자주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의 유브라데는 싸움터를 의미한다. 그것도 하나님 편과 사탄 편의 마지막 대결 전장이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예레미야 46장 10에서 14절에도 그날은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보수일이라. 유브라데 하숫가에서 희생을 내리실 것이미로다 라고 예언하고 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에 다시 등장하는 유브라데는 최후의 날에 하늘편과 사탄편의 마지막 싸움의 날이 올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쏟음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고 하였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성서 속의 강물은 교회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뜻한다. 시편 36편 8절,
65편 9절, 요한 7장 38절. 고린도전서 13장 8에서 10절에도 끝날에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마지막에는 하나님주의, 참사랑만이 남게 된다. 끝날에는 예언이나 방언, 또 이적과 기사만을 추구하던 신앙은 사라지게 되고 오직 참사랑만이 남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양적으로만 발전하던 교회는 자연히 사양길에 접어들게 된다. 교회의 일대 혼란기가 도래하여 마침내 참이 거짓 같고 거짓이 참 같아 공중권세를 잡은 세상 임금들이 에베소 2장 2절 악령들에게 붙들려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인간들을 현혹시키는 날이 오게 된다. 14절. 그래서 13절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고 한 것이다. 물론 여기서의 용은 사탄의 실체인 공산주의 소련을 가리키며 짐승은 북한을 가리킨다. 계시 13장 11절. 따라서 성서적으로 보면 북한 공산주의는 정치적인 집단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들은 신흥 종교보다도 특이한 무신론 속에서 권력을 들고 나오는 이해할 수 없는 광신적 종교 집단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거짓 선지자는 하늘을 이용하고 공산주의도 이용하여 자신의 영달을 위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자로 요한 13장 2절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들 소련과 북한의 거짓 선지자. 이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부정하는 자들로 결국 모두가 귀신, 사탄제의 영이 들린 자들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서처럼 이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과 마지막으로 대적하기 위해 이리가 양의 가죽을 쓰고 마태 7장 15절 그럴듯하게 선 종교를 위장하여 연합전선을 구축한다. 14절. 하지만 결국에는 어린 양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 계시 17장 14절. 그러므로 이제 기독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교파 싸움이나 논쟁을 그치고 힘을 모아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연합전선에 대항하여 싸워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인식하고 깨어나야 할 때이다. 7. 일곱째 천사의 대접. 17절에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다 쏟아부으니 다 되었다는 큰 소리가 성전의 보좌로부터 들려왔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에 속하는 것이 일곱 번째 재앙이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재앙이지만 이것은 사실 모세의 3가지 이적과 10가지 재앙처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채찍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으매라고 했을까? 그것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에베소 2장 2절.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에 대한 마지막 형벌을 내리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이 내려 사탄의 권세가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 다 되었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이 한마디는 재앙으로 표현된 악의 심판에 대한 최후의 선언이요 판정이 아닐 수 없다. 이어 18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사람이 땅 위에 생겨난 아래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고 하였다. 번개와 음성은 앞장에서 수차례 밝혔듯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를 나타낸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산 위에 있고 출애굽 19장 16에서 17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살을 날려 저희를 흩으시며 번개로 파하셨도다. 사무엘하 22장 14에서 15절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시편 97편 4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진동하며 출애굽 19장 18절 등이 이를 뒷받침해주는 선구들이다. 이처럼 번개와 큰 음성은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의 상징이고 뇌성과 우박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의 상징으로 사사 5장 4절, 열왕상 19장 11절 표현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왕을 굴복시키려 하실 때
뇌성과 우박을 보내어 징벌하셨고 출애굽 9장 22에서 34, 시편 78편 43에서 49절, 유대 민족에 대한 징벌로는 폭풍과 곰팡이와 우박으로 곡식을 내리치셨던 것이다. 학계 2장 17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있은 후에 마침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는다. 19절고 하였다.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며 계시 18장 2절, 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했다. 계시 17장 5절. 14장 8절에서 밝혔듯이 이 성군은 진노의 포도주, 즉 사탄의 사상, 마르크시즘을 먹이던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이 마침내 산분되고 공산주의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대사건을 당하게 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 또 20절에는 이때 각 섬이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고 하였다. 여기서의 섬은 바다 위의 작은 육지로 세상에서 더 이상 사탄이 발붙일 자리가 사라짐을 말한다. 산악은 피난처를 뜻하는데 죄악이 피난처를 찾지 못하니 사탄의 세력은 끝장이 나고 마는 것이다. 창세 14장 10절, 마태 24장 16절, 누가 23장 30절, 계시 6장 16절. 21절에 또 2일 후에 중수가 1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내린다고 하였다. 이 우박은 형벌, 출애굽 9장 22에서 34절, 10장 5, 시편 78편 47절과 백성의 죄에 대한 징계, 시편 105편 32절, 학계 2장 17절,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르는 말이다. 우리는 실제로 매스컴을 통해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을 비롯한 전 세계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상을 생생하게 접했다. 이는 무너지는 바벨론이요 끝날에 있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대로 재림주님이 승리하실 것을 확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